누가복음 19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청결히 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28절부터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들어오는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특이하게 누가복음에서만 보이는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은 특별히 제자들과 온 무리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아들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에스겔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나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네, 예수님의 지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예언을 했냐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동쪽에서 오실 거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출입구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 있냐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거쳐서 감람산을 넘어서 들어가야 하는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여정은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여정을 따라 메시아로서의 길을 성취하시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데 어떤 메시아로 바라보냐면 로마의 압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력한 구원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의 대관식 그리고 왕의 승리의 입성 이렇게 제목들을 붙입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장면, 재밌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그렇게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41절에서 어떻게 하셔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다가 감람산 거의 꼭대기쯤에서 이제 내려가는 길을 딱 내려가려고 할 때 바로 건너편이 예루살렘 정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정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앞변 28절부터의 본문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환영하니까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역개정이 우셨다, 우시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통곡하다입니다. 여러분 통곡이 뭔지 아시죠? 정말 절규를 했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리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바닥에 깔면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격렬하게 기뻐하는데 그 새끼 나귀 타신 예수님은 통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사는 누가만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통곡을 언제 기록하냐면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하시고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첫 번째 하루 첫째 날 여정을 마무리하시고 감람산으로 돌아가실 때 베다니로 돌아가시면서
황혼에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나 요한은 이 통곡 기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통곡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첫째 날에 들어가실 때도 우셨고 나오실 때도 우셨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전혀 맞지 않잖아요. 왜 통곡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는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 내 눈에 숨겨졌구나. 즉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셨어요. 통곡하신 겁니다. 그럼 평화에 관한 일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이 평화에 관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이 예언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멸망이 직전에 왔다.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해서 유다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는 상상을 넘어서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런데 살아날 길이 하나 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혼란과 이 아픔을 당하지 않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은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던 여러 민족들과의 연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세우셔서 유다는 멸망당할 거다. 그런데 멸망당하더라도 평화는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된다라고 끝까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난 뒤 600년이 흘러서 지금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기 위해 죄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께 저주받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한 걸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발걸음을 많은 백성들, 제자들은 환영하고 환대하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지도자들은 그들을 거역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부하면서 그 이전부터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뒤쫓아가며 책을 잡으려고, 구실을 잡으려고, 그래서 이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월절 절기에 사람들 앞에서 죽이려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불화된 관계를 다시 평화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라고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밖에 남지 않거든요. 왜요? 6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유다, 자기 민족을 멸망당하지만 평화하게 하시기 위하여,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길을 제시하였지만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을 들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직역을 하면 내가 평화를 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평화를 보게 될 도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평화를 보게 될 도시에서
평화를 봐야 할 도시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평화를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이제 이 평화를 보아야 할 도시는 멸망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통곡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곡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44절 말씀이에요. 우리 4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41절에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왔고 44절에도 지금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반복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있었지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되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일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보살핌을 받는 일을 직역을 하면,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방문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내가 방문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근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내가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의미는 뭘까?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모세오경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문, 니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초반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 그 고통이 깊어지도록 깊어지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이 곤고함을 토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방문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언제예요? 6월절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6월절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첫 번째 난 것들을 생명을 거둬가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직접 방문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그 표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6월절을 지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방문이 예루살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처럼 구원의 날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방문한 이때는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죄를 범함으로 이 사건 이후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당하게 되는 진멸의 날이 되고 만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40년 뒤를 바라보면서 통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삶을 그럼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이 또 통곡하신 세 번째 이유가 뭘까?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는데, 자 46절을 살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46절 시작. 네, 예수님이 그렇게 입성하시고 통곡하시면서 들어왔더니 더 전문 용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성전에 도착하시니까 더 부화가 난 거예요. 왜 또 부화가 나시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을 때 실제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까지 걸어 내려갔거든요. 이게 한 1km 됩니다. 내리막길을 쭉 내려가가지고 동문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을 따라 딱 걸어가가지고 그 길을 걸어 내려가실 때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들어가셔가지고 가장 먼저 도착하신 것이 어디냐? 성전의 난 문을 따라서 외뜰에 도착했어요. 외뜰. 가장 바깥에 있는 뜰. 여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뜰 안쪽이 여인의 뜰이고요. 이 여인의 뜰 안쪽이 성전이 있는 전인데, 이 이방인의 뜰에는 뭐가 있느냐? 난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매매하는 장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왔더니 성전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장이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화가 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시죠? 성전 청결하시면서 막 쓸어버리시고 막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여러분 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전 청결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역 시작하실 때 먼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이걸 한번 청소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시간 순으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신 직후에 유월절 절기가 다가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공생애로서, 공생애 사역으로.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서 뭐 하셨느냐? 성전 청소하셨어요. 청결히 하셨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는데, 성전에 딱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뭐예요? 돈 바꿔주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이런 것들만 쫙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세는 로마의 돈으로 내서는 안 되고 유대의 돈으로 내야 돼요.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되니까 당연히 각지에서 모여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환전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이 가나안 지역에서만 사는 백성들만 오는 게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먼 곳에서 올 때 양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파는 거예요. 어린 양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이나 겟셋마네에서는 이 양들을 공급하기 위한 물류 목장이 있었어요. 이 표현이 맞나? 물류 목장. 양들만 모여져 있는. 그리고 이 양들은 어디서 기르느냐? 베들레헴에서 길러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사업인 거예요. 누구에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평범하게 이루어질 물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기간에는 평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민은 10만에서 15만이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6월절 기간, 약 한 달 정도 되는 그 기간에 예루살렘은 약 110만에서 15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뭘 드려야 돼요? 재물 드려야 돼요. 성전세 바쳐야 돼요. 어린 양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사서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도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들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니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 시대에 똑같이 보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이권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곳으로 비춰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이권은 결국 누구의 것이었느냐? 제사장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과 한번 빗대어 볼까요? 전주 오늘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만약 입구에 사순절 기간 특별 할인, 예수님이 드셨던 보리떡 재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미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뿐 말고 다르게 한번 보여줄까요? 만성동 주민들이 더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전주 시민들이 더 온누리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더 온누리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다니는 곳이야. 더 온누리교회는 이런 모양만 있어. 더 온누리교회는 저런 거 한대. 보세요. 이런 풍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그렇고 그래도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죠. 이 시각이 있어야죠. 내가 지치고 힘든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 우리 더 온누리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지. 야, 교회 가봤자 소용없더라. 야,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짭짭이 모여있더라. 이게 통곡할 노릇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통곡하는 교회가 아니라, 야, 잘했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네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네가 나의 뜻을 몸소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돼야죠. 그게 교회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교회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의 소굴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야.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통곡해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는 교회로 우리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